화면에도 있습니다. 4장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 땅 신대륙으로 그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들이 이제 미국 땅으로 들어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퓨리탄, 청교도라 부르죠. 신앙의 개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대륙으로 그들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1620년입니다. 배를 타고 1620년 9월 16일에 그들이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풍랑 속에서 약 3개월 동안의 항해 끝에 12월 21일에 지금의 플리머스 항,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주의 플리머스 항에 그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때 약 3개월 동안의 이 항해하는 이 시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146명이 함께 배를 타고 출발을 했고 그때 44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12월 21일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지난주 수요일에도 형이 왔다가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갔어요. 수요일 날 와서 여기 와서 또 설교도 하고 이제 금요일 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저도 미국 형이 목회하는 곳에 3년 전에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형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또 보스턴 인근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곳에 플리머스 항도 가봤어요. 메이플라워 호, 그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배가 거기에 이제 전시돼 있고 그 플리머스 항에 이제 가보니까 1620년이라고 하는 그들이 도착한 곳, 첫 발을 내디딘 곳에 이제 그 상징적인 것이 이제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지금 뭐 그 매사추세츠 지역, 그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겨울이 되면 아주 춥죠. 추운 겨울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너무나 추워서 먹을 것도 식량 구하기도 어려웠고 거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추위에 또 괴열병에 죽어간 사람이 44명이라 그래요. 배에서도 죽은 사람이 44명이고 그 땅에 도착해서도 그들이 44명이 사망하고 146명 중에 58명 정도만 이제 남아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그 힘든 시간 그 인디언들이 그들을 이제 도와주었고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또 봄이 돼서 그들이 농사질 수 있도록 씨앗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그들이 지은 농사에 추수를 하고 추수한 것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제 요 매사추세츠가 요 끝입니다. 네, 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 이곳입니다. 저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에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지금도 11월 셋째 주가 되면 미국은 온 땅이 다
그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그들이 큰 어떤 할인 행사들을 막 하게 되죠. 그런 축제의 시간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렇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이 미국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을 밟았고 그들이 밟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거기서 열매를 거둬봐야 얼마나 거뒀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고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즉 그 미국은 이 믿음과 감사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저는 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을까? 바로 이 믿음의 기반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은 감사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오늘날까지 위대한 나라로 역사는 짧지만 아주 이런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지게 된 그러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을 가졌어요. 10분의 목사님들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고 목회를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제 모임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에 저희들이 모임을 갖는데요.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집니다. 회비를 매달 5만 원씩 내요. 저희들이 5만 원씩 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모아지면 그것으로 의미 있는 데 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전 교회를 돕기도 하고 우리가 비전 교회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좀 해주자. 그래서 세미나를 이렇게 한 3일 정도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또 진행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회비를 계속해서 이제 모으고 있으니까 그것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면 좋겠다. 로마는 기독교가 가장 핍박받았던 땅이기도 하고 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했던 출발점이 되는 나라이죠. 그래서 로마를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작년에 했었어요. 이제 그 올해 좀 이렇게 가보자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10명 중에 2명이 저하고 또 한 목사님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다 이제 고3이어서 이제 바쁘고 한참 또 이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간다고. 그래서 6명이 빠지게 됐고 이제 4명이 남게 됐어요. 그럼 4명이라도 가자. 그리고 이제 4분이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러다가 4분이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 놓더니 그것이 이제 취소됐습니다. 안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취소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4분 중에 한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를 안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뭐 그때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베네치아도 다 잠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안 가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로마를 안 간 대신에 이제 2딸이 지금 취직해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 2딸이 휴가를 내 가지고 아빠 엄마하고 넷이 가족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일본의 오키나와로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 전에는 아이들을 어릴 때는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끌려다녔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따라서 여행 다니고 그러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함께 뭔가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가족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다르게 보였어요. 뭐 로마가 좋지 뭐 오키나와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 뭐 로마가 가고 로마에 가고 뭐 어디에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목사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목사님 보기보다 또 다른 면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작은 것 같은데 야, 참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감사구나.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런데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그래, 이 감사는 참 우리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감사에 있구나. 이 감사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감사가 참 위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금요일 날 잠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네. 지금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에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됐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율법 안에는 그들이 정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음식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은 구별해서 지금도 그렇게 구별합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 우리는 맛있게 삼겹살 구워서 먹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렇게 구별해서 먹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제 그것들이 쫙 이렇게 그들의 음식을 이렇게 이제 그들이 구별해서 먹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먹어야 돼요. 호텔 같을 때 우리 뭐 반찬 싸가잖아요. 그거 꺼내놨다면 큰일 납니다. 부정 탔다고 해서 접시 다 깨뜨려 버려요. 그거 가져가고 그 음식 접시에 덜어놓는 순간에 거기에는 랍비가 있어요. 다 호텔에도 그렇고 랍비들이 있어서 그 음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그 점검하고요. 여행객들이 자기네 음식 꺼내놓고 먹고 그러면 거긴 큰일 납니다. 부정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거기 음식을 따라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을 코셔라고 그럽니다. 코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으로 꼽히는 게 코셔 음식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말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 율법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기독교가 은혜 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에 여전히 유대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의 생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또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혼인을 금해야 된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눠서 그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음식 자체가 정하고 부정하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 다 선하게 지으셨으니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조건문이 있잖아요.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버린다는 얘기는 쓸모가 없어서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쓸모 있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을 받든지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면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나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유익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앞에 4장 5절에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다. 이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받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훈련. 제가 지난번에 그 고백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태연아, 오늘 갑자기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유령이 짠 나타나더니 화면이 싹 나가버렸다고. 그리고 컴퓨터가 망가져 버렸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가지고 모든 파일이 싹 그 암호화돼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그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300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제가 그냥 포맷해버리고 이제 말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말 속상하죠.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자료들이 랜섬웨어에 의해서 싹 그냥 암호화돼가지고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주보도 지금 다 이 포맷이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다시 다 만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속상하고 막 너무 화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이 나쁜 놈들, 이 해커들 막 이게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걸 갖고 돈을 요구하고 이게 내 건데 왜 내가 내 돈 주고 왜 그걸 내가 다시 찾아야 돼?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그 자료에 너무 의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설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료 의지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요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어떤 상황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내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변류평하기 시작하면요 짜증나고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이거예요.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지. 그러면 고난도 달게 받으면 그것이 유익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 연단시켜서 나를 하여금 더 유익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그 고난은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가시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것으로 형제를 가르쳐라. 깨우쳐라. 그러면 그들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거예요. 혼인을 금해라.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화를 버려라. 내가 어떤 것이 더 생기면 내가 행복해질 건데 그런 신화 버리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면 행복해질 텐데 내가 무슨 좋은 차 타면 행복해질 텐데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헛된 신화. 거짓된 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가지고 살든지 감사함으로 살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연습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받든지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다른 게 경건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내가 받더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경건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경건에 이르도 연습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연습하라고 그러냐면 뒤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육체의 연습,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한번 감사하고 살아보세요. 늘 감사의 말을 해보고 살아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가정 안에 늘 감사로 가득한다고 해보세요.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찾아오겠죠.
감사는 모든 일에 유익한 거예요. 지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거는 모든 것을 받되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진리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감사한 말을 하고 늘 감사함으로 받아낼 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차원이 높은 삶으로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점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베스트셀러들이 쭉 이렇게 진열돼 있잖아요. 그중에 4번째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갑자기 이 책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1%가 뭘까? 그래서 책을 딱 펴서 봤어요. 목차를 먼저 쫙 봤죠. 25가지가 쫙 있는데 이건 1%가 아니에요. 25가지가 쫙 바꿔야 될 게 나오는데 이건 갑자기 숨 막히는 거예요. 뭐 1%니까 뭐 한두 개 좀 바꾸면 되나? 그랬더니 25가지가 나오는데 다 바꿔야 돼, 결국은. 그래서 제가 속았다. 그러고 이제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건 특별한 무슨 엄청난 일이 아니라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겠다. 그 1%. 그 1% 지극히 작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요. 이 제목이 제 머릿속에 팍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와 관련된 이게 이제 책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류작들이. 습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아류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습관도 뭐 1%만 바꾸라 이거예요.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많이 바꿔야 된다면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못 하잖아요. 조금만 바꿔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잖아요. 1%만 바꿔도 달라진다니까.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책도 나와요.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뭐 이런 책들.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뭐 다 이런 아류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1%만 바꿔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하루 변화의 시작 하루 1%. 뭐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바꿔라 이거예요. 그거 조금 바뀐다고 뭐가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1%. 지금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1%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극히 작게 여기는 게 지극히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만 바꿔도 말하는 법이 1%만 바꿔도 습관 1%만 바뀌어도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1%만 바꿔도 지극히 작은 부분만 바꿔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자, 에디슨이 이런 말을 남겼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1%의 영감이 중요한 것인가요? 99%의 노력이 중요한 것인가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에디슨도 수많은 실패를 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수십 번, 수만 번 실패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성공을 이뤘어요. 그래서 에디슨의 삶을 통해서 노력을 얘기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1%입니다. 아무리 백날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해도 1%의 영감 없으면 천재 되지 않습니다. 천재가 되려면 1%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다 노력하면 다 천재 되나요? 아니잖아요. 1%의 영감은 인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감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통찰력을 얻어지고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계시를 받든지 깨달아지든지 1%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거 없으면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천재는 그래서 99%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1%. 지극히 작은 거지만 이것이 천재와 일반 사람을 구분하는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1%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 1%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키가 1%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것을 받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꾼이 되게 하고 경건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른 것,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고3 학생들 좀 면접 보고 다니고 막 이래서 면접 못해서 뭐 울고 오는 학생도 있고 뭐 속상해하기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또 이곳으로 보내셨나 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그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또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요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꾼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평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말로 가득 채워지는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여전히 없는 것을 바라보고 여전히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더 우리가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주신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을 받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 주시고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환경이 감사로 인해서 아름답게 변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일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